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작.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는 오늘 또 호흡하며 살아가며 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 앞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나에게 또한 말씀하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최고의 예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목사는 늘 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늘 떨립니다. 이 자리가 너무나도 저는 무겁습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찬양대 1년 52주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될 텐데 하면서 우리 지휘자님 늘 애쓰시지요. 우리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드린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장로님, 떨린대요. 늘 떨린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에 계심을 인식하시는 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시지요.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지요? 우리 아빠는 어떤 분이셔요? 너무나도 부드럽고 또 자상하고, 우리 아버지가 또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구하고 찾고 의지하며 주님께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죠? 이제는요, 이 말이 이제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언제 처음 나온 줄 아세요? 이전에 1996년도인가요? 국회의장이었던 박기택 의원인가? 그분이 처음 썼거든요. 그때 이분이 썼던 그 말의 맥락은요,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야. 아주 못된 의도죠.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돼. 이런 의도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말이 얼마나 보편화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사전에까지 등재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시사 사전에도 나와 있고요, 일반 사전 안에도 하나의 명사로 내로남불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을 참 자주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사용을 해요.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좀 급해요. 급해가지고 좀 급하게 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팍팍팍 운전을 하면 과감한 운전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운전하면 뭐예요? 얌체, 저 얌체,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내가 땅을 사요. 땅을 사는데 내가 땅을 사놓고 평가를 하기를, 야, 미래를 위한 정말로 결단 있는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이 땅을 사면 뭐라고 해요? 저 부동산 투기한다고. 내로남불이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요,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돼, 이런 말들이지요. 그래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나는 굉장히 너그럽게 해석을 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비판적으로 꼼꼼하게 지적을 하는 모습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요나야말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는지 이런 요나를 계속해서 만져가셔요. 교육해 가시고 성장시켜 나가셔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면서 요나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눴었지요. 요나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니느웨 성,
여러분, 니느웨 성을 그냥 열심히 돌아도 며칠 돌아야 돼요? 3일을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며칠 동안 전했어요? 단 하루 전했거든요. 대충 설렁설렁 마지못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하면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충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절대로 저 사람들 회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대충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성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회개하라, 큰일 난다.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이 말을 듣고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까지, 아니 짐승들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40일 후에 재앙을 내리시겠다 했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제 철회해 버리십니다. 회개했으니 그들에게 내리겠다 했던 그 재앙을 철회해 버리신 것이지요. 요나는 분명히 마음속에 아직도 그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절대로 저 사람들 회개 안 할 거야.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회개의 복음은 자기가 전해놓고요, 정말 회개한다라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던 요나예요. 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고 엎드리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런 모습이 막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나는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회적인 현상, 그 모습들을 보니까 막 그냥 속에서 뭔가가 막 꼬여요. 싫어요, 그런 것 자체가. 막 요나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여전히 요나의 마음속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철저한 내 민족만 하나님의 민족,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우리만 의로운 민족, 저 이방인들은 죽어 마땅할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구원의 반열에는 절대로 오르지 말아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 이방 민족들, 뼛속까지 같이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던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심판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리라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재앙이 내려서 이들이 다 죽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들이 회개를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철회해버리니까 막 화가 막 찜으로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분노의 마음, 1인 농성 시위를 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요, 성읍 동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철회했을까? 아니면 재앙이 임할까?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지금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심사로, 내 눈 똑똑히 보고 지켜보겠다라는 심사로 성전 동평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물을 하나 주세요. 어떤 선물을 줬냐?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죠. 뭘 선물로 줬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래요, 뜨거운 햇빛이 막 내려집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뭘 예비해 두셨어요?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어요. 요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박넝쿨을 예비해 두셨네요. 자, 이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의 반응은 어땠어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요나를 보세요. 기쁘기는 했는데 그건 누가 예비해 두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감사는 했나요? 감사했다는 말은 없고 그냥 기쁨만 있어요. 기쁨만. 그런데요, 또 아이러니하게 말씀을 또 계속 보니까 그날 밤이 지난 그 이튿날 새벽,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도 예비를 해 두셨네요. 뭘 예비해 두셨어요? 벌레를 예비하사. 벌레도 예비해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벌레를 통하여서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시들어 버렸죠. 박넝쿨이 이 시들어 버리자 햇빛을 막아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해가 뜹니다. 뜨거운 동풍도 불어요. 해가 막 내리쬐고 동풍도 부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막 분노해요. 하나님께 분노하면 돼요? 갈 때까지 간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요나의 화난 모습, 분노한 모습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으로 요나서를 끝내버려요. 어떤 말씀으로 요나서를 끝냈는지 볼까요? 자, 10절 말씀 시작.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2절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5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기르지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하였던 이 박넝쿨,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너 이렇게 기뻐하고 너 이렇게 사랑하느냐? 너 이렇게도 사랑해? 하물며 저 성읍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이가 몇 명이 있어요? 12만 명도 있고 가축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어찌 나는 이 성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너는 이거 사랑하느냐? 아무것도 아닌 이거 사랑하느냐? 이거 없다고 네가 지금 나한테 성내고 분내느냐? 네 방식대로의 내로남불끝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사랑하면 안 되고 네가 사랑하는 건 내가 사랑 안 하면 안 되니? 내로남불꽃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끼는 박넝쿨은 괜찮고 내가 아끼는 앗수른 사람은 안 되니?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셔요. 하나님은 그러셔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미워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 삶의 딜레마이기도 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에 내가 막 화가 치밀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상황 다 아시잖아요. 아는데 하나님 왜 사랑한다고 하세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일본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갖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네. 우리 김보결 장로님은 일본을 사랑하신가요?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요, 저는요, 뭐 어땠는지 반일 감정이 아직도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 경기만 해도 절대 치면 안 돼. 절대 치면 안 돼. 왜 그렇죠? 일본을 통해서 상처받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아픔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뼛속같이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본 사람들 사랑하셔요, 안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일본에 선교를 하잖아요. 나라 남부교회. 예. 이준호 목사님이 거기서 열심히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이슬람에 대한 감정은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이슬람, 기독교와 이슬람 늘 분쟁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슬람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들도 사랑하셔요. 트리키에도 사랑하시고, 아수르도 사랑하시고, 시리아도 사랑하시고. 북한은 어때요, 북한? 북한 사람들 사랑하죠? 그런데 북한 위정자들 어때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그들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대요.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내 이웃 중에, 우리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 중에 불편한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있죠. 있어요. 내가 도저히 품어 안을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나와 결이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이것들 때문에 서로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답답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때로는 원수처럼 여길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미워해야 하나요? 그래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를 품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품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 12만 명도 사랑하지만 그 피조물 또 무엇도 사랑했어요? 가축도 사랑했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대요. 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야 됩니까? 그렇죠. 잊지 마십시다.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늘 잊어버려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그릇 좀 넓혀주시라고. 쪼잔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좀 내 마음의 그릇 좀 넓혀주시라고. 그릇 좀 넓혀주시라고. 마음을 좀 퍽 넓게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저분은 저럴 수 있지. 저분은 저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있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을 넓혀주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감사가 사라진 요나, 이 요나를 보면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요나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뭘 보고 기뻐했다고요? 그 하찮은 뭐요? 박넝쿨을 보고 그렇게 기뻐를 했습니다. 그것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요나가요, 박넝쿨을 얻기 위해서 한 게 뭐죠?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했잖아요. 수고도 아니했고 네가, 재배도 아니했고 네가 한 것이 뭐냐? 네가 도대체 한 것이 뭐냐?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박넝쿨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기쁨은 있었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뭐가 없었어요? 누리는 것은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하나님, 저를 위해서 박넝쿨을 주셨군요. 이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하여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감사는 없고 그냥 누릴 줄만 아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참 요나 어때요? 얄미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나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 우리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것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이십니까? 그래요? 좋은 부모님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습니까? 거저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 거저주신 거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 자랑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키우셨겠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잘 길렀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태어나 보니까 화목한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복 중에서부터 모태신앙이래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저 북한땅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요, 우리는 거저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보면 너무나도 불평, 불만, 투성이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 세아릴 수 없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맙시다. 내가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내가 있다라면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은 이후로 그 다음의 것이 있는 겁니다. 감사 없이 그 다음의 것이 있다고요? 절대로 없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져 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아주 전환점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출애굽 여정 40년의 분기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들렸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들렸어요. 10명의 정탐꾼 보고가 어떻게 되어져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누가 주시겠다고 하셨죠? 저 땅을? 누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에서 너희들은 풍부함을 얻을 것이다. 누가 약속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악평했대요. 악평했대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악평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이들이 들어가서 노력한 것 아무것도 없었는데, 땀 흘린 적 없었는데, 씨 뿌린 적 없었는데, 수고한 적이 없는데, 그 땅에서 자기들이 했던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풍부한 것을 들어가자마자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막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땅을 악평했다라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저분을 미워하고 밀어내버린다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내 뜻대로만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요나서는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여기고 그냥 누리고 기뻐만 했지 감사할 줄은 몰라. 때로는 주신 건 마음에 안 든다고 악평이나 했었고 불평, 불만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 맡겼냐고 저런 일 맡겼냐고 나에게 왜 저 사람하고 함께하게 했냐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안다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악평하고 요나가 내 마음에 안 들자 계속해서 이런 불만과 원망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특별히 내가 수고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득가득 채워주신 거 잘 계수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선행돼야 그 다음이 있다니까요. 이거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할 것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위에 기뻐한 것 그 위에 더 좋은 것들로 부어서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올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잊지 마세요. 내 고집하다가요
내 뜻만 가지고 늘 가다가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충돌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딱 꺾어버리세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어 주심도 감사, 내가 오늘 또 먹고 마시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이전에도 말씀했는데 먹튀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